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어야 나한테 도움이 되고, 아무리 좋은 옷도 입어야 내가 따뜻함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일 있잖아요. 주부들이 열심히 또 찌개도 끓이고 뭐 계란말이도 하고 막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땀 뻘뻘 흘리고 맛있는 식사를 차렸더니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라면 끓여줘 그러죠. 예. 막 뚜껑 열리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주부는 만든 음식 정말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오늘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면 또 제가 보람을 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드십시오. 뭐 요한계시록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우리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 많이 시원해졌죠? 그죠?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주무셔가지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푹 주무셨죠? 졸지 마시고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참 더웠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어느 해보다 많이 더웠는데, 그래서 서울과 인천 지역에 폭염경보가 38일 만에 해제됐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측일에 최대 기간입니다. 무려 59일 동안 열대야를 겪었던,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인데요. 지금 일본은 태풍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죠? 역대급 태풍이라고 합니다. 강도도 그렇고, 또 이 태풍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에 거북이도 이런 거북이가 없어요. 사람이 걷는 속도 14km인가? 사람이 걷는 속도로 지금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와 또 바람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런 소식들, 재난의 소식들, 또 얼마 전에는 지진 경보가 내려졌잖아요. 지금 해지됐는데 일본에 지진 경보가 내려지고, 이런 재난과 지진과 이런 경보 소식들, 또 지구 반대편에는 어떤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요? 러시아가 또 어떻게 했느니, 우크라이나가 또 어떻게 했느니, 전쟁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 또 헤즈볼라를 폭격했니, 뭐 또 이란은 또 어떻게 하거니, 여러분 준동이 뻥 터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재난과 지진과 뭐 전쟁, 이런 소식들은 사실 없어야 되는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소식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당연히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여러분, 예측이 진짜 빨라요. 얼마나 예측이 빠른지. 오늘날 인간만큼 위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서 밤낮 심지어 새벽 가리지 않고 재난 문자가 오죠. 막 짜증날 정도로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그죠? 왜요? 빨리 대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최종 심판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죠.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태연자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태연자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는 사자성어가 바로 이 태연자약이라는 말입니다. 태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보면서도, 충격을 받으면서도 안 바뀌어요. 깨닫지 못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태연자약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뭐예요? 사이렌이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죠. 부패한 인간들은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불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 만들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이 생겨요. 이 물음에 답이 뭡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누구도 모르는, 세상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마치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그러죠.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누구도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항상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성도들이겠죠. 특히 주님이 그들에게 그 각자와 그 가정과 그 교회에 맡기신 증인의 역할, 선교적 사명, 그까지 감당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충성한 성도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거예요. 요한은 7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으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또 24장로들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환호하고 경배하는 내용, 그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고 우레와 번개와 지진과 큰 우박, 바로 심판의 상징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이게 뭘 말할까요? 그리고 언약궤가 보인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그림일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그림, 그리고 언약궤가 보인 그림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이 열린 것이죠. 이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이 아니라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성전이죠. 그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세상 나라가 사라지고 그 불의가 가득한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구속의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그림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곳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오늘 본문의 이 그림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아멘.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의 성취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찾으시는 거예요. 마침내 이 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세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그림이 완성된 거예요. 이 완성된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의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성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의 참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것으로 시작하죠.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하늘의 참 성전의 모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성전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장소,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성전에 지성소를 두시고 그곳에 언약궤를 두시고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성막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은 결국 파괴되었는데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때 파괴된 성전의 흔적이죠. 그 성전 벽, 통곡의 벽을 붙들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솔로몬을 통해서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과 성전은 바로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않는 당신의 몸인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예수는 성전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는 성전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인 당신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성도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개개인들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선언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 개개인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이다. 성도들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고,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인 우리 몸, 성도들 개개인의 몸은 우리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주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인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드려야 돼요. 성경 공동체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성전된 교회 공동체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공동체죠.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참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성전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도 너무 거룩해서 누구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도 너무 거룩해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고,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도 너무 거룩하여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그것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은 7월 10일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나 같은 죄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으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고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성소 안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고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성전 공동체인 우리가 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 성전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그곳에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자 또 무엇이 보였느냐?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언약궤가 보이는데, 여러분, 언약궤는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모세가 만들어서 성막과 성전의 그 지성소에 두도록 한 거 아닙니까? 이 언약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3차 침공했을 때 그의 신하였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귀족들의 집을 불태웠을 때 이 언약궤도 불탔다라고 알려집니다. 그 내용의 열왕기하 25장 8절 10절인데요 8절에서 9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부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다 타버렸어요. 이때 이 언약궤도 불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때부터 이 언약궤가 사라져 버려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회복된 성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무엇은 없어요? 언약궤 이야기는 없어요. 아마 이때 불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전승이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전승이 있어요. 그 전승은 뭐냐면, 그때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을 인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때 예레미야나 또는 천사가 이 언약궤를 느보산에 숨겼다는 거예요. 느보산의 한 동굴에 숨겼는데 하나님이 종말에 마지막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을 때까지 이 언약궤를 숨겼다, 이런 전승이 내려옵니다. 이 내용이 바로 마카베오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승으로 내려오는데 유대인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날을 뭐예요? 대망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마지막으로 모으고 그 언약궤가, 그 숨겨진 언약궤가 드러나기를 지금도 대망하죠. 이런 대망의 모습이 영화에도 등장해요. 영화, 여러분 즐겨보셨던 영화 시리즈 가운데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저도 아주 재밌게 잘 봤는데, 인디아나 존스 가운데 시리즈 가운데 1981년에 개봉됐던 그 영화 제목이요, 레이더스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제목이 레이더스라는데 부제목이 뭐냐면 잃어버린 성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은 이거예요. 이 언약궤, 성궤를 당시 2차 세계대전 한창일 때 독일 나치와 이 인디아나 존스가 서로 먼저 찾으려고 뭐예요? 다투는 내용이 이 영화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땅의 어디에 하나님이 몰래 숨겨두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간, 돈, 인생을 걸면서 그거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튜브 보면 간혹 그런 게 나와요. 그죠? 네. 근데 그렇게 구약 성경에 사라져버렸던 이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어디서 등장해요?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곳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사라진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의 성전에 있구나. 뭐 생각은 자유니까. 모세가 만든 그 언약궤가 하늘에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만든 그 언약궤가 지금 하늘 성전에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언약궤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뭘 말하냐면 바로 언약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말에 원래의 의미는 언약의 궤입니다. 핵심이 뭐예요? 나무궤가 아니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어요?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세웠던 그 언약,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모습을 이 언약궤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언약을 성취하시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면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위해 쳐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림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미래 사건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에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그때에 여러분 어디 있을 겁니까? 답을 하셔요. 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참 성전에 저는 있을 겁니다. 지금 요한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구속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질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그리고 지진과 큰 우박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판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일곱 번째 오늘 본문의 나팔,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등장하죠. 계시록 8장 1절 5절 보면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21절에 이 내용이 또다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구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은 일곱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마침내 이 세 번째 화가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시장 가신, 장에 가신 부모님이 돌아오시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린 적이 있어요. 왜 기다렸냐면 새 고무신 사오신다 그랬거든요. 친구가 새 고무신 샀다 그러면 멀쩡한 고무신 어떻게 해요? 막 시멘트에 막 갈아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엄마 구멍 났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구멍 난 거. 그 장에 가서 새 고무신 사와야지. 근데요, 새 고무신 사오신다는 그 어머니 기다려지는데 목이 빠져요. 목이 빠져요. 목이 빠진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왜 그렇게 시간은 안 가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 그리고 왜 버스는 안 와? 왜 안 와? 제 느낌이 그런 거예요. 사실 시간은 정확하게 가고 있었고, 여러분 버스도 정확한 시간에 왔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안 가고 저는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엄마가 새 고무신 가지고 오셔야 돼. 그거 가지고 밤새 껴안고 자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세상이 요란하고 전쟁과 재난과 지진과 뭐 이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지는데,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나팔 소리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증인의 역할, 복음을 내치는 선교적 사명 끝까지 감당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껴 기다리는 자가 신실한 성도죠. 그래서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성취, 그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될 그 내용을 다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요한이 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외쳐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 여러분 곧 오실 거예요. 그 주님 오시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외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